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013년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3년이 벌써 이렇게 훌쩍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채워지는 한 해, 채워가는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어떻게 많이들 채워지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마지막 주일만큼이라도 여러분 많이 채우시고 또 그동안 채워오신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채워진 것들을 다시 한번 갑절로 채우는 그런 귀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히 무엇을 나누고자 하냐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중에도 근본, 기본 중에도 기본인 바로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내가 죄의 그런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주어진 목표이자 또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는 영생을 얻었다 또 혹은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큼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말한 그 영생이 내게 있는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항상 시험하여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시험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정말 믿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혹은 내가 잘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또 나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 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시험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는 여러분 이 2013년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 말씀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물었으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영생이고, 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청년은 부단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나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라는 굉장한 큰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답입니다. 그것만한 정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과연 예수님을 믿고 얻는 이 영생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고 있느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을 내가 얻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너는 그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그러므로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살자. 왜 살자에서 갑자기 약해집니까?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 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머리로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분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한 그 순간부터 나는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조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문화들은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 뭔지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4장 말씀해 봤더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라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내 제사장으로 삼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손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도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분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은 단지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 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를 거야 라는 이 순수한 마음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암송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내년이 되면 3년째 전교의 말씀 통독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뒤에다 배너를 쫙 걸고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파란색 배너 큰 거를 달았고, 올해는 조금 알록달록한 말씀으로 저 뒤에다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길이 빛이 나야 되는 말씀을 다 붙여놨어요. 달력을 나눠도 거기에 성경 말씀이 올해 이만큼,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저만큼 읽어야 1년에 다 통독할 수 있다는 것을 달력을 다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암송을 하자 그러면서 달력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주마다 한 구절씩 외워야 될 말씀들 다 거기다 넣어드리고, 이제 저 뒤에 가시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카드를 받게 될 겁니다. 말씀 암송 카드. 그걸 가지고 외우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메모리 카드면 딱 넘기면서. 이렇게 교회가 도와드리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그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그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사실은 행복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중국이 15년 전만 해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새롭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라디오에서 성경을 읽어주면 그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는 성경을 자기들이 막 적어요. 왜? 성경이 없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는 그 성경 음성을 자기들이 손으로 써가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세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교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2번, 3번씩 드리는 이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오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4시간씩 걸어서 왔는데 한 번 예배 드리고 가기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배하고 친교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 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과 접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한국 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당했다는 것도 알면서 그 3가지 시험이 뭔지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증거해주는 하나님이 다른지 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분노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화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있는 걸 보고 분노하셨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걸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고 황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악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그것도 그냥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의 백성이 빵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11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굶주린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그 자식과 함께 빵을 만들어서 먹고 자결하려던 그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엘리야가 자기에게 빵을 달라고 요청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남은 것으로 먹고 자결하려고 했다. 그것을 그래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마지막 먹고 자결하려고 했던 한 줌의 밀가루지만 그것을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는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식량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줌의 밀가루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던지고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조차도 달라 하실 수 있고, 아브라함을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아들, 100세여든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달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 9시에 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읽지 마십시오. 마태마가 누가 복음이지 내가 복음 아닙니다. 자꾸 내가 복음으로 읽으려고 그래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고,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는 것, 모래 위에 세운 집 다 무너진다고 찬양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찬양하는 그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온 건지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언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거기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 5장, 6장, 7장은 주위의 백성을, 주를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말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니 비가 불고 창수가 나고 풍랑이 일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해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방법이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이 세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그 집을 세우는 자니. 여러분, 집만 세우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반석 위에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 우리 사랑하는 온 임마누엘 연합감리교 되셔서 말씀대로 영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럼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속뜻대로, 말씀에 속뜻대로 살자. 할렐루야. 어떻게 살자고요? 말씀의 속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액면 그대로 행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속뜻까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물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예수님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저도 이와 같이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였사온데 내가 또 무엇을 행하여야 하리까? 여러분, 20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 내가 아직도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여지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여지고자 할진대 너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에 내게 상급이 있으리니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해야 되고 우리가 직시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이 청년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있는 모든 계명들 하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 저도 다 행했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 말씀은 네가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를 시험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네가 이제 그걸 다 행했으면 소유도 나눠주면 이제 만사 오케이다, 이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정말로 그 계명을 온전하게 다 지켰느냐는 말씀이에요. 온전하게 지켰다면 이와 같이 행하라는 온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이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계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계명,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규칙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주신 말씀은 하늘의 룰이요, 하늘에서 살아가는 방침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높은 자리에 앉지를 원하지 말고 낮은 자를 자청하고 너는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것을 나누어 주라 말씀하시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의 법칙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 이 모든 말씀이 너는 그 액면그대로 겉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가진 것이 있느냐,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에 대한 보화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못 나눠주냐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의 방식대로 네가 그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왜 따라오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 청년이 거기서 자기 가지고 있는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따랐고 그 계명대로 살았지만 그의 소망은 아직도 이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 여실하게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속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액면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액면에 있는 그 내용들만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겉으로 다 지켜서 좋은 크리스찬인 척하지 말고 내 속사람이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계명 지키는 거는 바리새인들도 다 지켰습니다. 하루에 기도해야 될 시간들 다 지켰고요, 그들도 11조 생활 다 했습니다. 근데 이 겉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정말로 하늘의 방식으로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나는 그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게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의 겉테두리까지는 어떻게든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말씀 암송도 어떻게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성경도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의 세속의 물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의 물결에 타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겉테두리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가서 거기에 백성들에게 큰 불이 임하여 심판하실 거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우리가 알기에는 회개의 아이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안 듣고 다시스로 갔다가 거기에 그 자기가 도망가던 배에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비 뽑기는데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데 큰 물고기 하나 따라서 콱 요나를 삼켜먹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해가지고 다시 튀어나와서 니느웨에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여기에 이제 불의 심판이 임한다고 명령한 사람이 요나라, 회개의 아이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중심은 회개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요나가 니느웨로 돌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당신들에게 임할 거라고 얘기하고, 이 요나는 하나 높은 그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나 구경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덩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그늘을 주셨어요. 그늘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안 내리시고 그 이튿날 이걸 싹 다 없애버려. 전부 다. 그 요나가 따지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불의 심판을 내린다고 말하게 하셔서 아니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게 하시고 불러서 그걸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한테 주신 이 그늘마저도 가져가심이 불의 심판을 안 내리는 건 또 당연하거든요. 아니 왜 이 그늘까지도 가져가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단 하루에 있었던 그 덩쿨도 네가 사랑하거늘 내가 저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생축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요나를 사랑해 주시고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했고 니느웨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린다 하면 불의 심판만 알고 가서 떠들면 안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저대로 내버려두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그 공의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액면의 하나님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성경 말씀이 율법적으로 1번 살아가는 규칙 2번 살아가는 법칙 3번 이럴 때는 저렇게 이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갈보리 가셔서 죽으셔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십자가에 지시면서까지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되 말씀의 속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그 계명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계명의 속뜻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속뜻까지도 지킬 수 있도록 명령하였을 때 그를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또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그는 하늘의 법칙이 아니라 땅의 법칙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들이 말씀해 보니까 25절 말씀에 저들이 놀라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주님 그렇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부자들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아니 부자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부자들이니까 더 구제도 많이 했겠죠. 부자들이니까 안식일도 늘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 안식일에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성전에 예물을 더 많이 드렸겠지요. 그러니까 부자들이야말로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몹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늘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책 읽듯 말씀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처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십니까? 내가 교회라는 기관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의 속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 되셔서 구원의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말씀의 속뜻대로 행하는 자 주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영생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속뜻대로 끝까지 살자. 할렐루야. 말씀의 속뜻대로 어떻게 살자고요? 끝까지 살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속뜻대로 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면서 이 청년에게 명하셨을 때 이 청년은 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인자가 영광 가운데 그 보좌에 앉게 될 때에 너희들도 보좌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집이나 부모나 자매나 형제라 전토를 벌이고 따라온 자에게 여러 배로 갚아주고 그리고 또한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크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언제 받느냐 이거야. 언제 받느냐? 주님의 말씀이 모든 세상이 새로워지고 인자가 영광 가운데 그 보좌에 앉게 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저 청년처럼 주님 다 버리고 쫓아올 때 저 청년 못 쫓아왔지만 주님 우리야말로 다 버리고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물들을 내려놓고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셔서 우리 주님 따라왔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우리야말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상급을 보면서 지금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마음 가운데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상의 가운데 무엇을 얻겠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싸웠고 그 제자들의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와 오른쪽 왼쪽 달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마지막 저 하늘에 그 받는 날까지 계속 오라는 겁니다. 인자가 그 보좌에 앉게 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까지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 속뜻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혹 내게 어떠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낙담을 합니다. 여기서 좌절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을 했고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이렇게 드렸는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는 어떠한 응답도 보답도 없습니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셨느냐고 오늘 성가대가 어찌하여야 찬양을 했는데 좀 다른 의미죠. 정말 어찌하여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의 말씀이 끝까지 하라는, 끝까지. 맡은 자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이라밖에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당장 우리의 세대에 얻으려고 일을 합니다. 아직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근데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쁘면 주님 열심히 섬기고 내가 기분 나쁘면 주님 섬기는 거 관둬버리고 내가 즐거우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내가 짜증나면 주님 섬기는 거 관둬버리고 내가 내 마음에 내키면 잘 섬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관둬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나가는 방법.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자 하는데 여러분, 충성된 종은 자기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충성된 종은 조건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충성된 종은 끝까지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12제자에게 주시는 대가를 잘 보시면 12제자가 어떠한 대가를 받고 살았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두 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던진 자들입니다. 12제자 중에 생명을 나이가 들어서 죽은 자는 요한이라는 제자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순교의 자리로 내보내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최소한 끝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 내게 주시는 은혜, 이 땅에서 받는 축복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이 프로덕트지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은혜도 주시고 큰 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알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면 많다는 말씀이 나중 믿은 사람이 신실하게 믿어서 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풍부한 말씀인데, 주님 앞에 마지막 결산을 볼 수 있는 날들이 우리의 시간표에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먼저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그 믿음의 열매들을 나중에 걷게 된다라는 것이고, 누구는 나중에 시작했지만 그 믿음의 열매를 먼저 걷기도 한다라는 건데, 이 믿음의 열매를 걷게 해주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혹 내가 하나님, 나 이제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 땀을 많이 흘려서 이제는 믿음의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들, 그러나 그것이 보여지지 않아서 마음에 행여 낙심거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 결산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결산을 미루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결산을 미루어야만이 더 큰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 내용까지 이해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속뜻대로 살아가되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연합감리교 되기를,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모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그 질문 얻게 하시고, 내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의 속뜻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놓치지 않고 받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